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종교를 받은 자라. 고개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여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능력받음을 기뻐하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나 좀 속으로 하십시오. 집에 계신 분들 크게 한번 외쳐보시고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냅시다. 시작.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냅시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모양만 우리 집에서는 꼭 해주시고요. 시작.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냅시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7주째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2달째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됨을 알리는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고난주간 묵상 영상을 제가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데 짧아요. 한 3분 설교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벌써 네이버 카페에 내일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고난주간 묵상을 할 때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올려놨습니다. 보시고 월요일날은 고난주간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날은 가정을 위해서, 수요일날은 또 교회를 위해서, 토요일날은 또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는 고난주간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성금요일에는 한 끼씩 꼭 금식하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자로 공지해 드렸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읽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냐면 부활절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절 응원 메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와 함께 또 뭐요?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속도가 기다립니다. 예담 가족들 보고 싶어요 라는 것을 뭐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뭐요? 편집해갖고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이벤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가정에게는 제가 귀한 선물을 카카오톡 선물로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 선물로 하려고 하니까 꼭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사건이나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대하느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시켜 주시는
축복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 온 세계에 임했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온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뭐요?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첫째 너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뭐요? 지난해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속에 빠졌을 때, 이런 코로나처럼 질병 속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의 그릇과 나의 영적인 수준들을 진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합니까? 내 자신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는, 참 신앙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요? 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능력을 받았지만 기뻐하고 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력을 받았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능력을 받았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력받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들이 왜 능력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요, 오직 능력받는 원인은 오직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모든 사도들의 설교가 예수님에게로만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제자들도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도망가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담대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분토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 알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좋은 남편입니까? 자기의 아내만을 여자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가장 뭐예요? 제일 좋은 남편인 거예요. 여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만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를 여자로 대하셨을 때 얼마나 부부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분명히 믿고 그를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불러야 할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외쳐야 할 대상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들어갈 깃발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이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핍박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오히려 숨은 것이 아니에요. 더 담대히 예수님의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증거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곧 예수로 충만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이름 때 능력받는 걸 기뻐했다라고 오늘 4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야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소망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죽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뭘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 것을 깨닫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두 번째요, 능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믿는 자를 향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주자 영혼 그렇지. 예, 능력의 원인 세상에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크게 노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귀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이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반응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조그만 흠을 발견하면 분노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갔어요. 목사님들이 식사하러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요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인이시네요. 예, 나가주세요. 이번 주에 당한 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요? 당신들은 세금 덩어리잖아. 그때 목사님 조용히 4명이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사소한 사건이나 흠이 있어도 우리를 갖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질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코로나 인해서 일상의 행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음껏 자연과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사람 만나고 대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낙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예전에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지 못한 것은 뭐합니까? 회개했습니다. 음식점에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바로 살아야지. 모든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코로나19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삶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뭐니까 더욱더 낮아지게 되어지고 겸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봄의 계절을 보면서 벚꽃이 활짝 폈어요. 왜? 이 벚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너무 아름답다 보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요 세상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를 뭐야? 하나님과의 중심과 있어서 하나님과의 중심 새롭게 해석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갖다 주어도 믿지 않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해하고 분노하고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나 믿으라고 전도하며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를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이 그에게 끼칠 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뒤에는 미안하지만 마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뒤에 없다면 그렇게 분노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렇게 죽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배척하고 분노하고 거부하는 그 배후에 있는 누가요? 사탄이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뭐예요? 지금도 영적인 전쟁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더 바로 살아야 합니다. 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 세상 안에서 원망과 질투와 지고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할 십자가인 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쏟아놓은 욕들을 먹을 때마다 나의 아픔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단이 아닌 교회가 욕먹을 때마다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원의 생명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구요?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능욕받았음에도 뭐하고 있으면 기뻐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0절과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능욕을 받았음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왜 사도들이 능력받았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의 걸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거기 첫 번째 올려줄래? 한 칸만 더 해요. 그렇지. 더 하나 더,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신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때문에 능력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그럼 밑으로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쭉 20절까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을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을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우리는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요? 하늘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오늘 말씀 읽고 살려고 노력하고 내일 또 읽고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능력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이중적인 국적자예요. 세상의 국적을 가졌지만 하늘의 국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며 살아가지만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가능성을 모두 다 부정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늘의 생명을 만들거나 획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도 생활을 하며 청빙하고 국력적이고 해탈의 경제에 이르렀다 해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이어받으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뭐라고요? 나를 천국 보내어주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개할 뿐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더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뭐랍니까? 하늘의 뜻대로 처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천국 가게 하신다면 그저 감사에 따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하늘에 속한 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이 진정한 고백.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와 구일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 능력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그들 능력받는데도 기뻐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로 내가 예수님 때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아, 내가 예수님께 소속되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구나.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치고 싶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볼 땐 아,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께 속한 자구나. 세상이 나를 멀리하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세상이 욕하다 하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나를 악하다 하면 뭐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그러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까봐 겁나서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갈까? 이렇게 보면 바뀌어져 간다는 거죠. 세상은 다 자기 재물을 위해 쌓아두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집 평수를 넓혀가라고 얘기하고, 땅의 평수를 늘려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도저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저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깨달았구나. 내가 뭐하구나.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구나 라는 걸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잃을 것 같고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하리라?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집중하면 하나님 세상 것을 더 높여주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받은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들을 가지고 이 기쁨들을 가지고 끝까지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목사라고, 나는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능력받는 것을 우리가 기뻐합니까?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않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능력받은 가운데 기뻐하는 신앙이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돌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소원을 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능력받음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온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담 가족 여러분들,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복음송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복음적인 우리 영적 삶에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요, 평화의 도구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보내드리는 메시지 꼭 들으십시오. 기도 제목 매일같이 올려드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가운데, 온 세계가 패닉 가운데 빠진 이 가운데 속에서도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주간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짧지만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